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인데 오늘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정말 항상 기쁘십니까? 아멘. 네? 얼굴에 뵈니까요 그런 분도 있고 지금도 근심 걱정 우거지상하고 계신 분은 없어요. 하여튼 다 얼굴 드시고 다 기쁘시게 우리 예배 드리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만 있냐 이 말이에요. 항상 기쁨만 있는가? 항상 기쁨만 있는 게 아닌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주 안에서의 기쁨 생활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주 안에 있으면 되겠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어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많이 있는데 계속되는데 어떻게 하여야 기쁜 일이 정말 없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건데 정답이 이겁니다. 정답이라는 것은 물론 성경 전체를 다 꿰뚫어서 요약해서 쪼리고 X처럼 만든 것이지만 그러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비결과 원리와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 정답이 제목에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소망 중에 기뻐하자. 네, 어떻게 기뻐하면 되겠어요? 소망 중에 기뻐하자. 그러니까 소망 중에 기뻐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소망 중에 기뻐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오늘 제목입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자. 그러면 소망 중에 기뻐한다는 건 뭘까요? 첫째, 제목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장차 누릴 영광을 현재 고난보다 더 생각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8절 시작을 했죠.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 것 같아요? 주님 만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요? 가히 말로 이룰 수 없는 참으로 신기하고 오묘막측하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은 서로 알아는 보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우리 이혜정 장로님 이시구나. 그죠? 이철 목사네. 이러고 서로 알아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금방 저희들이 여기 있다가요. 금방 저 교육관에서도 있고 지금 한국에 있는 분도 우리가 서로 막 만날 수 있고 그럴 거예요.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을 처음에는 몰라봤는데 나중에 또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또 알아보고 나니까는 또 주님이 없어지셨어요. 그런 것 보면은 부활한 우리의 몸은 참으로 신기할 거예요. 어떨까? 그러나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요. 죽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도 없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배신도 없고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텐데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후사들은 무엇도 받아야 하리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도 각오하라 그랬을까요? 로마서 8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8절이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쭉 밑에 내려가셔서 로마서 8장 17절 한 절을 더 본다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찾으셨나요? 8장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지금은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에게 집 한 칸 물려주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우리가 당당한 후사라는 거예요. 상속자.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우리 모두가 다 변화돼서 그 모든 영광을 반드시 누리리라고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현재는 고난, 그렇죠? 어려움, 시련일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게 소망 가운데 기뻐하자는 거예요. 지금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해결이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소망에, 때로는 세상에서는 희망의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오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잘 살다가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다가 이 하나님 나라 너희가 빨리 맡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늘나라에서 할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 먼저 부르시겠죠. 하나님이 먼저.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사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에는 부르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아프고 병이 들고 쇠약해져도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할 일이 또 있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일을 또 해야 되니까.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언젠간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길까요? 하늘나라에서 사는 기간이 길까요? 국민학교 수준도 안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길겠어요? 하늘나라가 길어요? 하늘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후사가 됐으니 이 세상에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랬죠?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후사라면은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고난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게 소망 중에 기뻐하자 그 이야기예요. 하늘나라 가서 누릴 소망이 있으니 이 세상에서의 일들 때문에 너무 일비일희 그러는 거 있죠. 일희일비. 한 번요 좀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깔깔거리고 있다가 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또 기가 죽어가지고 파김치가 되듯이 그냥 푹 배추 절여놓은 것처럼 또 금방 기죽어 있어요. 너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기준 따라 살다 보면 우리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이유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소망 중에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기뻐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능력을 행하면서 사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무엇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너희 이름이 그랬죠. 너희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성도님들, 합격자 명단에 있는 것 없는 것, 입사시험 치르고 그 발표날까지 기다리는데요, 합격자 명단에 있는 것 없는 것 기다리는 마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가 정말 그 명단에 내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응? 자녀들이요 되지 안 돼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습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들도 그죠? 아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회사는 안 돼도 괜찮아요. 다른 회사가 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늘나라 생명책에 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든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것은 심각한 일이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이 안 돼 있다면 큰 정말 빨리 이 세상 끝나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될 일이죠. 우리의 이름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렇죠? 감사해야 되겠죠.
어떤 일,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부족하고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세상 기준에 미달되고 합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름 석자 많은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사실로도 여러분 기뻐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소망 중에 기뻐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도 주 안에서 또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둘째,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약하고 기도를 잘 못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또 금방 쓰러지고 연약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이 된다 그랬어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세요. 그런데 그냥 선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항상 기도하고 누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은 성령님이,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성령님이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기 때문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왜 나올까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실패했어요. 우리는 실수해요. 우리는 엉뚱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물질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뱅크럽시까지 가기도 하고 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때로는 유익이 되고 또는 필요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허락하신 시련이고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선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우리는 무엇 하자는 거죠? 즐거워하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역점, 우리의 허물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예배 전에 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저거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많이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과 소망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 나의 소원이 다 안 이루어질까요? 그럼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그러면 기도하는 게 즉시 또 안 이루어지느냐? 소원과 소망이 달라서 그래요.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소원은 내 욕심에서 비롯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소원이 내 욕심에서 비롯될 수 있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소망은 다를 수 있어요. 구분이 되죠. 그리고 소원은 항상 현재 불만족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부족하고 이게 안 되고 이게 좀 없으니까 이거 더 해주세요, 이거 이뤄주세요 그러면서 현재의 불만족에서 시작되는 것이 소원이라면은 미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따라 움직이면 결국 내 장래의 모습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겠죠.
그러나 내 소원대로만 움직이다 보면은 결국 내 욕심과 함께 우리 육신이 멸할 때 다 없어지고 말 공력을 쌓는 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너무 좋아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진다고 낭망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망이 더 크고 하나님의 소망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소망 이뤄내는 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원을 내 마음의 선물이라고 말한다면은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소망은. 그리고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지만 소망은 안 이루어져도요,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인이요, 처음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자꾸 숨습니다. 그럴 때에 창세기 4장 7절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죠. 우리 누구에게나 죄의 소원이 있어요. 그게 죄인이죠. 타락한 죄인. 그러니까 죄로 맘리없는 죄의 소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욕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야망이 되고 막 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막 성공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의 소원에서 시작된 자기의 소원만 이루고 평생을 살았다면은 결국은 가인의 후예죠. 하나님 앞에 열매되지 못하는 삶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우리의 소원이 이러한 소원도 있습니다.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원이요, 이러한 소원도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 찾으셨나요? 뒷장 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소망과 소원하는 글 밑에 두 번째 성경 본문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자, 내가 이게 간절히 원하는 게 있죠.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생겼는데 그 내 소원이 결국은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이런 소원을 주셨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소원도 있어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였는데 그게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도 내 소원일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 아름답고 멋진 상태가 뭘까요? 내가 품는 생각마다, 내가 하는 생각마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은 그 사람 말이 그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마음이다. 대통령의 뜻은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된다 하듯이 하나님이 어느 내가 마음의 생각만 해도 그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된 거예요. 그게 정말 멋진 생각이죠. 멋진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요, 내 소원들은 전부 뭐냐? 죄의 소원들이에요. 죄의 소원. 죄로 맘미없는 일들만 이뤄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유혹 저런 유혹, 그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꿈을 꾸다가 그죠? 그런 죄 짓는 생각만 하죠. 그게 죄의 소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219장이에요. 주여 넓으신 은혜 내게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해야만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게 해주소서. 그 찬양이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소원인가 내 소원인가, 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인가 내 인간적인 욕심인가, 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시면서 주 안에서 정말 주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은혜 가운데 사실 때 내 소원은 안 이루어져도, 나의 꿈은 안 이루어져도, 여러분의 간절한 꿈은 깨어지는 것 같아도 소망 중에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시기를. 왜? 소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은 깨졌을지라도 소망 중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시고 결국 그 소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뭐 하면 되겠어요?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 중에 기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2절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주셨는데, 아니 이제 앞으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무엇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아들 키워보신 분들, 그죠? 딸 키워보신 분들은 그 애가 아프기만 해도, 그 애가 좀 고민만 해도 부모가 더 가슴이 아픈데 그 아들을요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면은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쫀쫀하게 다른 것은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왜 아끼시겠습니까?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이야기는요 뭘 할 때 이 말씀을 했느냐, 바울이 뭘 설명을 할 때 아들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을 소개하냐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분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많아지거든,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원수가 많아질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 어찌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그래요. 누가 너희를 송사하리요?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요 아무리 어려움이 많고 아무리 박해가 많고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확신이 있죠.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사탄 마귀에게 종 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살려낸 나인데 어찌 하나님이 시시찬한, 시시콜콜한, 더더욱 만약에 사탄의 종되었던 사람들이라면 그런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시겠어요? 누가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누가 대적하리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랬죠? 어찌 다른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은사를 주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게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도 보세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할 때 하나님이 기르셔서 전부 하나님이 기르시니 새들도 굶지 아니하는데 동상 걸리는 새 못 봤어요. 영양실조 걸리는 새 별로 못 봤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동상도 안 걸리고 겨울이라고요 그 털들이 다 얼었나요? 그런 새 한 번 못 봤어요. 눈이 그렇게 내려도 새들이요 날개가 다 얼어가지고 날지 못하는 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조금만 지나면 털털 털고 다 날아다니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어느 정도 귀할까요? 아들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런 우리들이 참새보다 못하겠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폭설이 내려도 참새가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온 세상이 깜깜하여도 소망 중에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합시다. 기뻐할 때요 또 상황이 기쁨으로 변해요. 또 기뻐져요. 우리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사방이 그냥 홍수가 나도요 기뻐하라는 거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다윗이 그렇게 실제로 고백했어요. 홍수가 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이 홍수에 떠내려가리요? 이 폭설에 망하지 아니하리라. 사명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아들을 불러가실 것이다. 그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넉넉히 승리합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로마서 8장 전체죠.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세상에 어떤 게 끊어놓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거예요. 반드시 살리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느 것도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 마지막 절인데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왜 기뻐하라 그랬을까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모든 걸 우리가 다 주시니까요.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어놓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승리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칼로도 못 끊어요. 죽음으로도 못 끊어요. 이 세상 어떤 고난, 시련, 핍박이 와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정말 매일매일 기쁨으로요. 기쁘게 사십시다. 기쁘게. 그런데 그게 현실이 좋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소망 중에 기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